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쉽게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성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멸시와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과 거룩함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오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기에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생전의 귀한 믿음으로 고통도 괴로움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것을 확신하면서도 이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없어 슬퍼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구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남은 장례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고 치료와 회복의 기약이 없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장성한 이들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또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손길들, 이 예배당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로마에서 보냈고 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고 또 지역입니다. 이곳은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도 보시면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미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기록되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미움과 비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종 우상들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고 또한 정처 없이 떠노든 나그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하는 차원이 다른 박해의 소식까지 듣게 되면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이 상황을 마치 불같은 시험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성경은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산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까지는 읽었으니 3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 산 소망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죽어있는 소망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죽어있는 소망, 생명이 없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아마 기대감이 없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지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지금 당장 살아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그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이미 죽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산소망에 반대되는 그런 죽어있는 소망이 아닐까요?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만 산소망은 다릅니다.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좌절과 실망,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힘들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근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과 괴로움, 낙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베드로전서의 본론 부분으로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의 굳센 믿음과 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존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포해 주신 그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우리도 역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성도는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하고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제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며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좋은 결과로 그때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게 어려움이 있던 게 지금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소아시아의 성도들 경우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그 더 심한 박해때로 인해서 훨씬 더 두려워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괴로움을 동반한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닥쳐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피할 수 있다고, 그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과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에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장례로 슬픔당한 가정을 위해 오늘의 장례 일정과 이후의 시간들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